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의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탄 이후에 출애굽을 합니다. 이 출애굽한 연도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출애굽한 연도를 BC 1446년으로 봅니다. 그 근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즉위한 지 4년에 솔로몬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출애굽한 지 480년 되는 해였다 합니다. 솔로몬 왕 즉위한 4년은 BC 966년입니다. 그래서 BC 966년에서 48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BC 1446년이 됩니다. 학자들 간에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행하는 목적지는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른 그 출애굽의 경로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대체로 세 길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경로를 지금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가장 좋은 길이 저 지도의 상단부에 보이는 파란 부분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블레셋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경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죠. 그 점선이 보이시는가요? 맨 위에. 가장 좋은 길입니다. 가깝습니다. 길이 평탄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안도로는 평탄하지요. 산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중간 길입니다. 애굽에서 술길을 따라서 시내 광야
사막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가는 중간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쭉 아래로 내려오죠. 쭉 아래로 내려와서 소위 그 모세의 산이라고 일컫는 신의 산을 거쳐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가는 이러한 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가장 빠르고 평탄한 지름길인 이 해안도로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다음으로 좋은 길, 그 중간 길로도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홍해의 광야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멀리 빙 돌아가는 우회로 그리고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일반적으로 이 홍해에 대해서도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홍해를 오늘날 그 수에즈 운하 아래쪽에 있는 그 바다로 간주를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거기에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홍해라는 단어의 이 히브리어가 얌스프라고 하는데 얌스프인데 이 얌이라는 단어는 바다라는 단어고 이 수프라고 하는 단어는 갈대라는 단어입니다. 갈대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갈대가 서식하는 민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다가 아니고. 그래서 수에즈 운하 그 선상에 있는 갈대가 많이 서식하는 큰 호수, The Great Bitter Lake, 큰 비터 호수, 여기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호수가 크면 바다라고 불리워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갈릴리죠. 갈릴리를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성경에 갈릴리가 바다로 표현되어 있어요.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데 대열을 지어서 행진을 합니다. 이건 군사용어입니다. 전쟁을 하는 군사처럼 전투 대열, 그냥 일반 시민들이 흩어져서 아주 자유롭게 산만하게 이동하는 그런 지금 형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줄을 맞추어서 조를 편성해서 조직적으로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애굽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투, 군대, 여기서 대열. 그런데 특이한 것이 그들이 나오면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유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했었죠. 오래 아주 애굽의 실권자였습니다. 2인자였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묻힐 만도 하지요. 큰 묘, 스핑크스와 같은 뭐 그런 정도는 아닐지라도 대단하게 호화로운 묘를 거기서 쓸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때 유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반드시 이 땅에서 인도해내실 것이다. 그러니 그때 당신들은 내 유고를 가져다가 그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달라. 자기의 장사를 부탁합니다. 이건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도 그랬어요. 죽을 때 내 유고를 가져다가 헤브론 막벨라굴에다가 장사해달라. 헤브론 막벨라굴이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했었지요. 잊으셨나요? 예, 아브라함이 샀습니다. 사라의 매장지로. 가족들 매장지입니다. 족장들이 거기 묻혔어요. 거기에다가 내 유골을 묻어달라. 이 땅에 내 유골이라도 시신이라도 여기에 있게 하지 말아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시신조차도 이방 땅에 묻히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할렐루야. 시신도 출애굽해야 돼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히브리서가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족장들은 아브라함과 자신들 대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 표현이다. 믿음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나의 유골조차도, 나의 해골조차도 이방 땅에는 묻힐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해야 한다. 믿음의 정신 대단한 것입니다. 21, 2절 본문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셨습니다. 뒤에 따라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들만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는데 앞서가시면서 어떻게 가셨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비추시면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으셨다. 같이 합시다.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떠나시지를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길에 관한 얘기입니다. 출애굽 경로에 관한 구절이죠. 하나님은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래서 블레셋으로 가는 가장 가깝고 가장 아주 평탄하고 가기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길은요, 장정이라고 하면은 8일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전체 국민, 대민족이 이동한다 할지라도 한 달이면 충분한 정도의 거리입니다.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얼마나 효율적이며 얼마나 상식적이며 얼마나 경제적이며 좋은 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 인도 안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요. 첫 번째 이유, 이 도로는 애굽이 아시아 진출을 하기 위한 하나의 군사도로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대상들이 많이 다녔던 무역로입니다. 상업도로입니다. 여러분, 군사도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소요소에 애굽 군대가 진을 치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 것을 보고 있겠습니까? 바로가 지금 보내고 싶어서 보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지금 곱게 내보내고 있는 것인가요? 심사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없이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잡고 있는 동안만큼 점점 하나님의 저주가 더 커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내는데 지금 기분이 좋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고 싶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들이 그들을 안녕히 가세요 하고 환송하겠습니까? 맞겠죠. 충돌하겠죠. 이스라엘 군대가 무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병력?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벌벌 떨고 두려움에 떨고 자신들의 약함을 드러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 길이 너무 고생스러워. 힘들어. 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우리들의 나약함과 두려움, 겁 많은 것, 이런 것 다 보고 계시고 짠하게 생각하셔요. 같이 합시다. 짠하게 생각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짠하게 보고 계세요. 그 구절이 바로 시편 103편 13절 14절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겁이 많은지 부모가 자식들을 다 알고 염려하고 자비를 베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은 거예요. 중간길 그러면 가야 되는데 이 중간길은요 참 괜찮은 길입니다. 이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육지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지름길 놔두고 평탄한 길 놔두고 우회로 어렵고 힘든 길을 걷게 하셨는가? 왜 육지가 아니고 꼭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빙빙 길을 돌아가게 하시고 자꾸 위험한 길을 가게 하시고 자꾸 두려운 길을 걷게 하세요. 그럴 때가 있으세요. 왜 그러실까? 첫 번째 이유는 군사 만나서 전쟁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할까? 두 번째 이유가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8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나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생해야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고생 안 하고 자란 사람은요, 고생 모르고 자란 사람은요 겸손하지가 않아요.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아요. 자기가 가장 잘난 줄 알아요. 자기만 믿고 살아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아니, 교회는 나가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사실은.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을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셨는지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너희들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너희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이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광야는 믿음을 시험하는 길입니다. 아멘. 시험 받는 길이에요. 시험하셔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도 아담에 대한 시험이었다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아담은 거기서 실패했었죠. 이스라엘 백성 또다시 시험받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40일 줄이시고 패턴이 똑같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 데리고 가시던가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십니다. 시험을 허락하셔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왜 보지요? 학생들 시험을 왜 봅니까? 학생들 있죠? 학생들 시험을 왜 봐요? 시험을 왜 봐요? 실력이 올라가라고 시험을 보지요? 그렇죠? 시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출애굽은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통과해야 할 이 광야, 이 사막길은 어떠한 길인가? 광야 사막 어떤 길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길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6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이에요. 얼마나 길이 나쁘면 사람이 안 다니겠습니까? 사막, 구덩이,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입니다.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사람도 다니지도 않습니다. 인적도 없습니다. 광야 사막, 첫째,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있는 건 광풍, 모래바람. 여기서 여행자들은 꼼짝없이 길을 잃습니다. 없던 모래가 산을 이루어요. 있던 산이 없어져요. 모래산이 없어져요. 모래가 이동하는 겁니다. 길을 잃고 죽기도 하는 땅입니다. 길을 잃습니다. 광야 사막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생명을 위해서 필수적인 물이 없습니다. 광야는 실망을 주는 땅입니다. 많이 속는답니다. 햇빛이 막 내리쬐니까 햇빛에 반사되어서 저쪽에 있는 것이 물처럼 보여요. 지평선이. 그래서 막 가보면 물이 아니래요. 오아시스가 아니래요. 광야, 실망을 주는 땅입니다. 광야, 죽음을 주는 땅입니다. 사막. 광야는 아무런 좋은 것이 없는 건건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흔히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광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광야 같고 사막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광야 이 사막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이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보세요. 뜨거운 사막 낮에 행진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 길을 걸어야만 해요. 그래야 그 땅에 도달하거든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도 행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쓰러져요. 다 일사병에 다 죽습니다. 거기에 구름 그늘이, 거대한 구름 그늘이 그들을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줍니다. 양산에 어마어마하게 큰 양산이 하늘에 쳐진 겁니다. 사막 광야는요, 일교차가 엄청 큽니다. 밤에는 추워서 못 잡니다. 변변한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갑자기 밤에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 아니, 오리털 옷 입고 있을까요? 패딩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추워서 벌벌 떨어서 추위에 얼어 죽지 않도록, 저체온증에 걸려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밤에도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밤에 거기에 캄캄하잖아요.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밤에도. 여러분, 이 세상에 빛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이죠. 참빛.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하늘 위에 떠서 그들과 함께 행진했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징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겁니까? 애굽에서 구출받기 전까지는 주어지지 않았었지요. 애굽에서 먼저 주어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먼저 죽임을 당했고 그 이후에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주어졌습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린 양의 피로 구출받았지만 이제 나온 그들이 날마다 걸어야 하는 이 땅은 그들의 능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안내자를 좀 구해주세요 하고 요청한 적 있습니까? 요청한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고, 그 주신 이후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시지 않고 광야 40년 내내 그들과 함께 진행했고, 광야 40년 내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까지 14장 16, 17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또 먼저 어린 양이지요.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부활 승천하시기 그 이후에 보혜사를 보내시죠. 그 보혜사는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함께 산다. 너희 속에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내주하신다.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먼저 어린 양의 죽음이 있고 그 후에 부활 승천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이. 광야는 장렬하는 태양 또 모래 바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매일매일 날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날마다 기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사는 하루하루의 삶은 매 순간순간이 다 기적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매일매일 사는 거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서 기적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겁니다. 너희는 기적 가운데서 살고 있다. 기적을 밤낮 체험하면서 사는 민족, 하나님의 자손들. 이 광야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모스 5장 5절 6절 읽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로를 끌 자가 없으리라. 베델, 길갈, 부엘세바 다른 곳 없다. 찾지 마라.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살게 할 수 없다. 광야. 누구를 찾으라? 같이 합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냥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절히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죽음의 땅에서도 삽니다. 할렐루야. 이건 비밀입니다. 비결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대민족입니다. 수많은 가축들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살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까? 살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까? 무슨 좋은 아주 뾰족한 묘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사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겁니다. 같이 합시다. 하늘 바라보고 살라. 하늘 바라보고 살아라. 하늘 바라보고 살아라.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는지, 모세가 함께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마지막 40년이 마치고 이제 운명을 다하기 전에 한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32장 9절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노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 보금자리 새끼들이 있는 보금자리를 위해서 큰 날개로 너풀거리며 덮고 보호하고 적을 워치하며 감시하며 보호하며 인도하듯이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설교할 때 제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셨다고 하는 단어가 라하프라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구절입니다. 복수리가 자기 새끼들이 있는 그 보금자리를 지키듯이 운행하다는 단어가 그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광야는 믿음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구하는 것을 주신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믿으라 받는다. 믿는 자는 받게 돼 있다. 광야 사막에서 이스라엘은 날마다 밤낮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땅 내려다 봐야 아무것도 땅에서 나올 게 없어요. 마실 물도 땅에서 나오지가 않았어요. 하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거 바라보면 힘이 났어요. 거기에서 힘을 얻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어요. 광야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날마다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떠나시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보혜사 성령 보내주신 거예요. 어떤 역경, 어떤 위기, 위험 속에서도 그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고 그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는 자들, 광야 40년 동안 그 황막한 모래와 바람밖에 없는 그 광야를 인도하셨던 그때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인도하실 것과 하나도 다름없이 이 광야 40년 메마른 땅 저희들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듯이 지금도 인도하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죽음의 땅 가운데 살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살더라도 하나님 한 분 계시면 저희들은 모든 것이 다 충족되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비결의 귀한 말씀 오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하나님의 임재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날마다 바라보며 힘을 얻고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사는 자들 하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